우리 앞뒤에 선포하시겠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방송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줄래요? 제가 목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참 잘 알아야 되는데요. 신앙생활을 무조건 한다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잘 알고 신앙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함,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우리 안에 치유, 회복, 축복하심, 더하여 주심, 소원을 이루어 주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신앙함의 방법, 비결을 알고 신앙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무조건 신앙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제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하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신앙함으로 스스로 만족하며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없으니 괜찮겠지 라고 신앙하는 그런 여러분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참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을 이 땅의 주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신앙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 생활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내가 한 것 같지만, 누구에 의해서 한 것 같지만, 철저하게 이것은 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을 입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뭐하기 위해서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쓰지만요, 구체적 구원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물으면 잘 몰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 누리고 살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나타나죠? 뭐 구원 받았다면서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한번 말을 해보십시오. 구원 받았다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구원 받았다면서요. 구원을 알아야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렀다, 이 예수 믿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드리워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영생, 죽음에서 우리를 뭐요? 생명으로 바꾸어 줬다. 여러분, 지옥 갈 인생, 여러분 살았으나 산 삶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영은 반드시 있는데요, 그 영이 세모를 입고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인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고통 속에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처럼 교회로 인도하여 신앙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영생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부른 목적을 몰라. 이 땅에 살면서 아파트 한 개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차 한 대 사게 해주세요. 이번에 내 아들 뭐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궁극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이것도 사실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뭐예요? 은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적으로 피폐한 자, 삶의 목적을 상실한 자, 그런 영혼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 영혼이 오늘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병들어서 고칠 수 없는 병 속에서 질병 속에 사는 자가 고침을 받은 것도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깨뜨려진 실패 속에 살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건져주실 때에도 그러면 여러분 그것 또한 뭐예요? 구원받은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드리워진 것들이거든요. 그것들로부터 건짐받았다, 회복되었다, 치료되어졌다. 이것이 모두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뭐예요? 축복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뭐예요?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인데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로, 가만히 있는데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신앙하는 그리고 여기에 예배하는 사람들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한다고 다 구원받은 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 전에 부산에서 한번 집을 지을 기회가 있어서 집을 지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집을 지을 때 인테리어를 담당하는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 직접 이렇게 집을 지으면 그냥 설계도대로 해주세요 하면 그대로 잘 안 돼 있어요. 재료가 잘못되어 있고 이상하게 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집을 지어보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수시로 계속 가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상한 일들이 있더만요. 그래서 갔는데 한 번은 인테리어 업자가 막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무 말 안 하시더만 저도 옛날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데 왜 지금 신앙생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살다 보니 이렇게 늘 뭐 이렇게 사는 삶이 주일을 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안 한다 그래요. 그래도 가보셔야죠. 그래도 가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 뒤에 말이 참 여러 생각을 하게 하더만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교회를 이렇게 가봤는데 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좋은 말씀이고 참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들으면 여러 가지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위로도 되어지고 또 용기도 되어지고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 몇 마디가 더 붙었는데요,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분은 여러분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겁니까? 너무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요새 너무 답답해서요. 죽을 지경. 정말로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는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삶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구원은 어떤 자가 받습니까? 하나님을 이 땅의 주인이요 예수를 구세주,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뭐한다? 죄에서부터 건져낼 자라고 하는 이 구세주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내 삶에 뭐하여? 영접하여 사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이름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가 인테리어 이 사장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은 이분은 알지도 믿지도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 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도 잘 몰라요. 다만 그냥 아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 갔는데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도 하고 들어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교훈되는 거 좀 들을 만하네.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보니까 삶이 바쁘고 삶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내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지니 주일 교회 안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설상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속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이 땅의 주인이고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지도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구세주라는 사실도 그는 알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저 교회에 와서 내가 기도해서 뭔가를 구하면 얻을 것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살아가니 외로워서 여기에 가면 좀 나으려니 뭐 이런 생각들로 여기에 왔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을 이 땅의 주인으로 알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며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 안에 살아가게 되는 자가 구원받은 자죠.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들 그 속에서 살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맞고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만, 내가 그렇게 내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때로는 내 삶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삶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고 영혼이 다시금 소생함을 입고 이런 것들이 모든 자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물론 제가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건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목사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훨씬 하나님은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있고 그 삶에 놀라운 것들을 일으켜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분명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원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자에게 요구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왜 난 안 나타나는 거야? 그 삶에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앙생활은 뭐냐? 그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갈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요건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너희는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여러분,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입니다. 제사. 구약에는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신약 시대에 말하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예배죠. 이 예배,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뭐요?
간구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이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있습니까? 찬송을 합니다. 그죠? 찬송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 이것이 찬송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배 중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이처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뭐하요?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분이 이 땅의 유일한 신 여호와, 그분이 내 삶의 주인, 그분이 허락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간구가 예배 중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약시대 때는 예물드림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지금 우리는 그것을 바로 헌금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예배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높이고 간구하고 드림이 있는, 이 드림은 뭐예요? 삶 가운데 있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의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냐 아니냐는 대단히 중요하죠. 왜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고자 할 때 요구되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드렸다고 그 역사가 나타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자에게 이 역사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성경을 보면 최초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제사를 드린 장면이 있어요. 드린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사장 이후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배했지만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받았고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았을까요? 가인의 예배는요, 이 원어에 보면 습관적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렸고 드렸더니, 이 말이 뭐예요? 습관적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했으니까 그냥 형식을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린 거예요. 앉아있는데 딴 생각하고 자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가인의 예배였어요.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왜 받으셨냐? 아벨의 예배는요, 구별되이 드려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는 소산에 뭐요? 그는 하나님께 뭘 드렸습니까? 첫 것을 드렸어요. 구별됐습니다. 우선순위를 드렸어요. 반대로 말하면 가인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습관적이고 우선되고 그런 것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가인은 뭐 했다는 거예요? 중심이 있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바로 이런 예배를 가인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 원치 아니한다,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말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제사했어요. 때 되면 제사라니까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그들의 중심이 빠졌다. 뭘로 알 수 있죠? 구약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전한 걸 드리지 않았다. 그렇죠. 병든 거, 싼 거, 거짓된 거, 이런 거 드린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가 아닌 떼어먹는 11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이름 적고 그 안에는 뭐예요?
가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가슴이 아파. 교회가 돈을 걷는 데는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 때 그것을 드릴 때 내 안에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죠. 진심이. 그의 삶이 어려워요. 드릴 것이 없어요. 그 자가 드린 1,000원이라면 2랩돈이겠죠.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거기에 병든 게 들어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들어있어요. 이거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 안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근심과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좀 되었다 싶습니까? 떨어진 전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도요 인생의 결과가 없어. 분명히 넣었는데 주머니에 넣었는데 통장에 쌓았는데 투자도 했는데 이상하게 없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바로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병든 거, 싼 거, 거짓된 거, 마음이 없는 거, 형식적인 거, 습관적인 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건 가인의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사야 시대의 예배입니다. 이거 하나님 안 받아요. 예배를 안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받으시는 예배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예배 무슨 예배입니까? 오늘 말씀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드려진,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짓되지 아니하는 진실한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데 그 예배가 누구요? 아벨의 제사입니다.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마음으로 진실로 간구합니다. 들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에 진심이 담긴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선언을 받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나서는 거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축복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근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망가져버리고 근심되어지고 되지 않던 우리의 삶에서 건져내 주시는 삶.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로재고 우로재고 해도 별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앗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1000이 있으면 이거 뭐 999, 998 이렇게 사라질 것 같죠? 아닙니다. 1000이 하루아침에 1도 되고요 마이너스 10도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왜 불렀어요? 축복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서 떠나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12장에 보면 1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가 다니는 곳마다 한 행동이 있어요. 제단을 쌓고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대요. 제단을.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 말씀이 기록된 그때까지는요 성경은 한 장이지만 하루 이틀의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수개월 또는 수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어떠한 삶의 문제도 기록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보면 제단을 쌓고라는 말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진짜 제사 드리지 않았다와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제단을 쌓았다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안 드린 거나 드렸는데 안 받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처럼 제단을 쌓고라는 말이 없는 그 시절의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한 곤란을 겪는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뭐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일도 벌어지고 흉년이 들어 고통을 받게 되는 일도 벌어지고. 왜요?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실패해버렸거든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에 뚜렷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보면 계속 뭐가 있습니까?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이클. 사사기에도 있듯이 전 구약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축복하면 그들의 삶이 번성되어지죠. 복되어집니다. 잘 돼요. 평탄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뭐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죠. 자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때 그들의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 있습니다. 그들 여전히 제사 드렸어요. 중요한 건 그 제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병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 평탄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들의 삶의 근심, 염려, 빼앗김, 실패, 질병 이런 등등의 것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중심을 회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도 철저하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 제사, 산 예배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했느냐 함께하지 않았느냐의 결과를 만들었고, 신앙과 고통의 삶을 사냐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살아가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삶에 여러 가지 삶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고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요,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는 자는 것을 깨워줍니다. 신령한 예배는 뭐요?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줄 알아요.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것은 이 땅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 우선순위, 이건 곧 예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가장 우선되는 자, 바로 그 자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온전하고 구별된 것을 드리고 있나 없냐, 이것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죠. 말씀에 화바닥하고 강구와 축복의 선언의 소망 가운데 나서는 이런 예배, 바로 이런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있으면 여러분 됩니다. 막연하게 잘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부스러기 은혜는 주더라고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 실패하고 내 자다가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요, 가끔 말씀도 보면 삶에도 은혜도 주고 또 기도 제목도 들어주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으키는 역사에 제외되는 삶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참 죄송합니다. 저도 세월을 먹어갑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참 고집이 세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경험이 자기의 삶을 굉장히 주장해요. 제가 과거에 교육부 아이들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도할 때 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이런 지도를 했는데요. 제가 40대 때, 30대 중반 때 그 아이들을 지도했었는데요. 그 한참 지도할 때 제가 특별히 40대 전후에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막 사역에 집중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하면 제일 먼저 고등부를 지도할 때에 제가 한 것은 제자 양육을 합니다.
임원을 선출하고 또 제자 양육을 해요. 그 임원들이 세워지죠. 그럼 임원들은 모두 제자 양육에 참여할 자만 임원의 자격을 줍니다. 이 제자 양육 안 할 사람 임원 다 하지 마라. 그러면 이 임원들과 함께 제자 양육을 하기 위해서 모집을 하면 그때 당시 한 20명 정도가 모집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랍니다. 그 어떤 경우에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라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렵죠? 누가 가장 어려울까요? 고등부 아이 중에서? 고3. 21명이 나중에 15명 되더라고. 한 6명 떨어졌는데 15명은요 끝까지 수능 칠 때까지요 저하고 함께 했습니다. 엄마가 막 난리가 납니다. 집 되면 주일날 교회 간 애가 돌아오질 않네. 온전한 주일 거기에 예배 드리고 뭐 찬양대 연습하고 오후에 나하고 같이 제자 양육 받고 애들 막 후반기 되니까 막 심적으로 불안해 갖고 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뭐 이거 수능 치기 전에 모의고사 치면 점수가 팍팍 올라야 되는데 별로 안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그때 좀 더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믿냐? 믿어요. 그러면 이때가 네가 경험할 때다. 네 진짜 믿으면 이때 하나님으로 네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도 6명은 떨어져 나가고 15명은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 아이들과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주일날 철저하게 예배라. 철저하게 예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아이들 끝까지 해냈거든요. 수능 치고 결과는요 놀라웠습니다. 모든 고3들 다 합격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평소에 예비고사 치고 모의고사 칠 때 그 성적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임원 선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동부로 내려간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또 부산의 한 교회에 담임사역을 하면서 청년부를 지도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을 내가 딱 보니까요 옳은 직장 하나 있는 청년이 한 명도 없어요. 한 20명 되는데 처음에 모일 때는 한 9명, 10명 모였는데 나중에 20명이 남았어요. 나중에 봐야 6개월, 1년 사이지만 그 아이들을 보고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부모의 인생을 넘어서고 싶으면 너희 부모의 신앙을 넘어서라. 대부분 여러분 애들이나 청년들이나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삶의 습관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바뀌고 싶으면 너희 인생이 부모의 삶을 능가하고 싶으면 너희의 부모의 신앙을 넘어서라. 그것만이 유일하게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너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그 청년들이요 제 얘기를 그대로 믿고 따라준 거예요. 그 청년들에게 철저하게 요구했습니다. 예배 성공해라. 너고 약속하자 이것만은. 임원들이요 그 예배에 성공하려고 얼마나 열심을 보였는지 하면요 교회는 연산동인데 직장은 사상이야. 예배 여러분 직장 마치면 6시 반 됩니다. 예배 7시 반이잖아요. 그때 7시 반이었거든요. 수요 예배가. 그 청년들 버스 타고 오면 와요? 못 와요? 못 옵니다. 연산동에 전철도 없어요. 그때는 택시 타고 왔습니다. 수요일마다 그 아이들이. 한 달에 월급 180만 원, 200만 원 받는 애들이요 택시 타고 2만 원, 3만 원 주고 택시 타고 그 예배에 참석했어요. 확실한 거야. 너희들 인생을 바꾸고 싶으냐? 하나님께 예배에 목숨 걸어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냐 너희들? 그 아이들 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시더라고. 직장도 바꾸시고. 그 한 놈은 지금 우리 사모 직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걔 처음에 뭐 했냐고요? 일수 받으라고. 일수. 그 조폭들하는 거 있잖아. 거기서 일수 전화해갖고 협박하고. 그래, 야, 니 뭐하냐 도대체. 너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에 너 걸어라. 걔도요 철저하게 예배했습니다. 청년들. 그래 나중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왜 기도해 주세요. 왜? 뭐 때문에? 겨울이었습니다. 저 옥상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협박이죠. 그 어떻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게 열린 겁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는데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그 청년들이 자기 자영업하는 길을 여시고 이렇게 열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열고 있는 차에 제가 미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뒤에는 어찌 됐는지 몰라. 제 뒤에 후임자가 그 청년들을 잡고 그렇게 씨름도 안 했고 그 청년들의 신앙이 떨어지면서 하나둘씩 교회를 이탈했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아이들과 여러분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그렇구나. 아멘. 근데요 삶을 바꾸지 않아요. 역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알던 삶이 경험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비결입니다. 예배 우선순위 두십시오. 그 어떤 중에도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냥 있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소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새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하나둘씩 서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보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들썩들썩합니다. 안타까운 건 그걸 경험하고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탈하더라고요. 그거 다 경험한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교회는 부산에서 올 때 성령 충만해야 되면 우선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예배부터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두 번째 요구는 다음 시간 이어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